할렐루야.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방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제사장 출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조금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34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형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매우 예외적으로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가 예전에 섬기던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한 사람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긴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혼동스럽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또는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용을 했을 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다소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 바쳤고 그분께만 경배를 드렸고 오직 그분께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듯 했지만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상에게도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의 나라를 빼앗겨 그의 이웃 다윗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거나 절에 관광 차원에서 가는 거는 있죠. 종교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동방 풍속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종교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세배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우리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나 문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걸리는 분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1이 되어야 됩니다. 2등, 3등, 4등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등, 3등, 4등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5분 큐티하고 8시간, 10시간을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몇 명이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경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까먹고 뜨거웠던 가슴이 냉랭해지고 오히려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용도로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스스로 엄밀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과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지,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모호합니다, 표현상. 그러나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주신 말씀은 당연히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전체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풍속이 가증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다른 우상 숭배보다도 더 미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증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그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 밖으로 나간다면 순순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만, 저항을 한다면 죽여서라도, 전쟁을 하고 진멸해서라도 그 땅을 정화시키고 그 거룩한 언약의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끝이 없어 보이는 행군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애굽의 고달픈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닐 필요 없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땅에 흔하게 발생하는 가뭄과 전염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때만 해도 3, 40여 년간의 꽤 긴 기간 동안의 평안과 그리고 풍요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요가 이런 거구나. 야, 이거 엄청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두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 땅 가운데 미처 다 축출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점차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좋지 않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시대까지 왔고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도 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울을 세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당했고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유능했지만 전도 유망했지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은 또 네 자손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주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 때 온전하지 못하여 나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북왕국은 시작하면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끄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왕국에도 많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은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려운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많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땅 밖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본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증했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땅 밖으로 쫓겨났느냐?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더 심각하게 가증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의 땅에 머물 수 없이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쓰거나 역겹거나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때 급히 토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급히 몰아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토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이주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게 했더니 그들이 아하, 이 땅 신을 섬기는 법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나 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나가던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땅 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이 땅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칭입니다. 본래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 밖으로 쫓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 땅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다가 쫓겨나간 그놈들처럼 하지 마시고 이 땅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땅에서 쫓겨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긍정 명령과 저런 부정 명령이 교차되고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십시오.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십시오.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다른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이런 우상, 어디서 온 사람은 저런 우상, 각자 민족마다 신이 한두 신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산당에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 놓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 들어오신 이상 이 땅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신 경외하지 말라는 표현이요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표현이요 2번이나 나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신입니다. 그분을 계속 섬기시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40절과 41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독하게도 듣지 않더라.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듯 했지만 이전 풍속을 그대로 답습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런 혼합 종교주의적인 모습이 그들의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 말씀의 내용은 다른 신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쉽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사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워요. 다른 신을 과거에 섬겼어요. 왜? 다른 땅에 살았으니까. 고대인들의 의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다른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그 땅의 신을 섬겼다. 뭐 그래, 잘했어, 알았어. 근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이잖아. 니들이 하는 표현대로 하더라도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의 신을 섬겨야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살아온 습관대로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웠어요. 아직 끊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만, 진짜로 믿지만 담배는 여전히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인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서 끊어야 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습관적으로 길거리에 침을 뱉고, 뭐 예를 들면 여러 종류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고쳐야죠, 사실은.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음가짐, 언어, 행위는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습관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찌들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뜯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겁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운동하기 어렵다, 기도하기도 어렵다. 저도 어려운 거 많아요. 근데 어렵다고 다 피해가고 안 해버리면 뭡니까 그게? 우리는 어려운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내가 아직 총명할 때, 내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어려운 걸 감당해야 됩니다. 병들면 어려운 거 못 하잖아요. 어려운 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진짜로 어려운 걸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멀쩡할 때 어려운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단 말이 있죠.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젊어서 건장한데 편하게만 살아보십시오. 건강해지지도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인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묵상 조금 전에 했는데 또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일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아주 수월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세속적인 풍속과 문화를 조금씩 덜어내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으로 우리들 속에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 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엄밀하게 돌아보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